40장에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 지금 조금 암울한 상황이죠.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의심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충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한 분이니까 그렇게 믿고 내맡길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들은 매우 암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아주 확실한 어떤 증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따라가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순종의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런 자신의 어떠한 존재인가, 자신이 어떠한 마음을 담고 있는가,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 여자가 시집을 가기 위해서는 그 남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테니까 그 남자에 대한 신뢰의 마음 없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유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의 관계가 쌓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이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분이신가를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 약속은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의 진심, 진실함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죠. 남자가 여자를 향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이 있을 거예요. 약속을 할 거예요. 분명 그것은 진심이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부부관계 속에서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아픈 상처들을 그렇게 줄 때도 있잖아요.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진심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 그렇게 아픈 상처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동시에 갖췄을 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능력도 갖추신 분이셔요. 그래서 이 약속은 그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질문들, 이사야가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수학적 질문들, 답이 굳이 필요 없는 질문들이죠. 그런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한 구절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부터 14절은 자연 그리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뺨으로 하늘을 재시는 하나님, 그리고 흙을 되에 담고 산과 언덕을 저울에 담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자연의 어떤 거대한 자연, 바다, 하늘, 땅에 있는 것, 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위대하다, 웅장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스스로에게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손바닥으로 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물리적으로 이것들을 잴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13절에 보시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라고 얘기해줘요. 물리적인 세계조차 헤아릴 수 없는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계획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소유하지 못한, 지혜도 소유하지 못한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가르칠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줘요. 누가 더불어 의논했고 누가 그를 교훈했고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모든 능력과 모든 지식에 있어서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자연의 일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을 초월하시는, 자연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14절까지 이어지죠. 뿐만 아니라 15절에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권력자들,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헛된 것임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열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열방이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또 섬들은 먼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강력한 어떤 이방 민족들, 특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 유다에게 있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산이었을 거예요. 넘지 못할 어떤 거대한 산처럼 느껴지는 유다에게 있어서 아니다. 하나님, 내게 있어서는 그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은 그런 존재이다.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16절에서는 너희가 자랑하는 레바논, 그러니까 첫 번째 15절에서는 어떤 권력에 대한 것들이겠고요. 16절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재물들이겠죠. 당시 레바논은 백향목이라고 하는 뛰어난 나무를 생산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재물이 아주 풍부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아주 부유한 그런 나라였겠죠. 그들이 자랑했던 백향목,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그 백향목조차도 하나님께는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족할 만큼 하찮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16절 뒤에 보시면 그 울창한 백향목 숲에서 나온 많은 짐승들이 있을 텐데 그 짐승들을 번제로 삼기에도 부족한 매우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재물, 너희들이 자랑하는 권력, 그런 것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17절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죠.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얘기해줘요. 필요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세상에 있는 권력과 재물보다 더 뛰어나고 가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논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바벨론 고대 근동의 지역에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들의 어떤 전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그런 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어떤 다신,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어서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원의 어떤 비교 대상, 내가 다른 신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 또 비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런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권력자들, 재물도 다스릴 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확인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로서 표현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서는 이제 20절까지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으로 하나님과 비교하고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임을 얘기해줘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만든 것이잖아요. 사람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든 목적은 그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이 영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죠. 이윤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취득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19절에서도 얘기하고 20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재력 또는 정성
이런 것들에 따라 우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19절에 보면 첫 번째는 장인이 부어 만들어서 장색이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로 꾸미는 아주 화려한 우상을 얘기하고 있고요. 20절에서는 조금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은 나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우상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재력에 따라서, 정성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종류를 바꿀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우상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걸을 수도 없고요. 말할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는 그저 한 물건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 피조물로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데 어찌하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와 비길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일부가 아님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의 하나의 일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존재,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자연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피조 세계에 넘어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존재가 너무나 다른 존재론적 격차를 우리가 느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21절과 26절에서도 앞서 창조에 대해서 창조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21절과 22절은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태초에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창조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그 창조의 기원을 생각한다면 그 창조를 하신 창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질서롭게 만들어지고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는 인격적인 존재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는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너희가 그것을 보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단순히 우주가 폭발해서 이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되었고 그 질서정연한 세상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통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시고 아름답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이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발견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너희는 땅에 있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딱 지정하면서 나는 땅에 있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초월적인 그런 존재이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자랑하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23절과 24절이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귀인들은 통치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뒤에 사사는 쇼프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재판관,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이죠. 그러니까 통치자들, 재판관들, 이 세상의 바른 질서를 구현해내기 위한 그런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자랑하는 권위, 그들이 자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입으로 후 불면 불려가는 그런 초계와 같다,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권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자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면 날아가 버리는 유한한 언젠가 썩어 없어질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다시 한번 결론을 맺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비교 자체가 불가한데 어떻게 그 대상과 나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25절에 다시 한번 소결론을 맺고 있어요. 26절에서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라 라고 얘기하죠. 2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으로 너희들이 비교하고 너희들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땅에 있는 것으로 자기의 교만함을 삼고 능력을 삼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을 한번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하고 비기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권력들, 재물들, 지위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과 비길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보라. 하늘을 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당시 바벨론에는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들의 어떤 이름이나 어떤 위치, 이런 이동 경로들을 통해서 점괘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경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별들조차도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별들의 숫자까지도 다 아시고 그의 이름도 부르신다고 얘기해요.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 별의 존재를 다 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우상시했던, 바벨론이 그렇게 우상시하면서 따르고자 했던 별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거기에 의존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과 비기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은하계에 4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에는 125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크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의 숫자까지도 아시고 이름까지도 아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유다가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불식시키고 계시죠. 나는 이런 존재다. 너희가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회복시킬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생각한 거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길, 과거의 일, 미래의 일까지 포함된 모든 인생이 유다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겨진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암울하니까 그러면서 내 송사는 과연 어디에 있냐고 하나님께 기대했던 그런 정의로움,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재판하실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시라고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이냐고 우리는 어디에 있냐고 우리는 버림받은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27절에 보시면 야곱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여주시거든요. 이것은 약속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폐역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의 백성을 위하여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끝까지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아서 나의 자녀로서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눈여겨보고 있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는가?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믿고 신뢰하지 하며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권력있고 아주 생산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소년과 장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랑하는 육체의 한계는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지하고 따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너에게 새 힘을 주셔서 새 생명을 부여하면서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앙망하라. 그러면 독수리 날개치듯 날마다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너희를 곤비하지 않도록, 너희를 피곤하지 않도록 이 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당연히 생길 수가 없겠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잘 알고 나를 믿고 따라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언젠가 우리의 육체는 패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믿음의 사람, 우리의 지식과 믿음과 순종의 그런 결과들은 더욱더 완성되고 온전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풍성함들을 계속해서 자라가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온전한 믿음을 따라서 이 길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치지 않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실 것이고 그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라는 것들을 날마다 배워가고 그 안에 신뢰를 쌓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이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진실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실 만한 능력도 갖추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지식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며 그 믿음을 따라 이 길들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 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 그것들을 발견하며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있는 것들로 자랑하고 땅에 있는 것들로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있는 분이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땅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